자, 우리 436장 찬송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모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7일 저녁 7시 단체 카톡방 공동회룸을 통해서 공동회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녁 7시 공동회룸에 카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인 권사님 한국 방문 중입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코로나 이 사태가 얼른 끝나도록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32장 하십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을 우리 성령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십시다. 하소석기 코로나 종식되고 또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뛰놀고 우리 직장과 우리의 업소들이 또 정상으로 또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리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예배가 소속히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또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 연약한 인생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모든 문제를 또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이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교회와 선교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여 그 사랑 감사하여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손길 심령 가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아버지 또한 신령한 은혜들로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의 피로 아버지 또한 넉넉히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고 경영하고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응답하여 주심으로 가정마다 아버지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이제 다 지키리 마셔서 570장 찬송합시다. 주는
보좌관 채용 공고를 한 어느 보안관이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는 어느 지원자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보안관이 묻습니다. 자, 간단한 테스트를 하겠네 하면서 보좌관으로 지원을 한 지원자에게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1 플러스 1은 뭐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원자가 이건 너무 쉽다는 듯이 당장 대답합니다. 11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안관이 참 또 흥미롭군. 1 플러스 1이니까 11이라는 거예요. 참 흥미롭군. 자, 그러면 일주일 중에 T자로 시작하는 날이 2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날이지? 그렇게 물었더니 이 또 지원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손뼉을 치며 Today and tomorrow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보안관은 분명히 Tuesday and Thursday 이것을 예상했는데 Today and tomorrow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기발하구나. 그러면서 또한 참 얘가 좀 우순해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하나 더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엉뚱한 대답에 대해서 이 놀란 이 보안관이 또 질문을 하는데, 자, 잘 들어보게. 누가 아브라함 링컨을 죽였지?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고개를 갸우뚱 한참 생각하더니 I don't know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어렵나? 그러면 존 F 케네디는 누가 죽였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참 생각하더니 I don't know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누가 죽였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렇지만 존 F 케네디 정도는 알죠? 오스왈드인가요? 근데 이 지원자가 I don't know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관이 마침내 대답을 합니다. Well, why don't you go home and work on that for a while? Work on that for a while. 그런 거예요. 자, 됐네. 집에 가서 한동안 그런 거나 좀 알아보게. 그렇게 이제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안관 사무실에 나온 이 지원자는 자기 이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 친구들에게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The interview went great. 인터뷰가 아주 잘 됐어. The job is mine. 그 job 가졌어. I'm already working on 2 murder cases. 벌써 2건의 살인 사건을 배당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참 재미있을 것 같죠?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온갖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학시험이 있는가 하면 졸업시험이 있고 취직시험이 있고 때로는 어떤 자격증 시험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때로 어렵기는 해도 참 좋은 시험들이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은 좋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시험들도 있죠.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유혹이라고 부르죠. temptation. 그런 시험을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들을 우리는 특별히 유혹, tempt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그런 시험, 때로 유혹 이런 것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temptation을 받으신 거죠.
자, 예수님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했던 사탄이 우리를 가만둘 리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조차도 유혹했는데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술을 뻗어오겠지요. 아니, 이미 여러 번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둘 것은 시험, 유혹을 당하는 것 자체는 바로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험당한다, 유혹을 받는다,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유혹을 따라갈 때, 그 유혹에 휘둘려서 넘어질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온갖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셨죠. 그래서 죄가 없으셨죠. 죄에 빠지신 적이 없으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얘기죠. 결국 시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승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에 승리했다, 저런 일에 이겼다, 뭐 하면서 거기서 승리하고 이겼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시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것만큼 값지고 위대한 승리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한 그 승리는 결국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이 승리야말로 참으로 값지고 위대한 승리다. 그런 거예요. 뭐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다, 어떤 게임에서 승리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그거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거거든요. 위대한, 참 굉장히 중요한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2021년 여러분이 참으로 승리하시는 해가 되시되 특별히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그 내용이 12절 13절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이 시험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여러 번 설교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리마인드하고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면하신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자, 너가 40일 동안 굶지 않았느냐, 금식했지 않느냐, 얼마나 배고프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능력이 있지 않느냐? 큰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유혹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굶주렸느냐.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묘한 그런 그 필요가 아니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필요가 아니냐. 그 굶주림을 해결해라.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최우선적인 그런 필요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묘한 것은 육신의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기본적인 기묘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 영적 굶주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가장 소중하고 기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의 굶주림보다 영적 굶주림, 육신의 갈급함보다 영적인 갈급함, 육신의 만족보다 영적인 만족이 더 요긴하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능력을 잘못 사용해서 엉뚱한 곳, 덜 중요한 곳, 여기에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소스를 소진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죠. 육신의 필요보다도 더 소중한 곳에, 더 중요한 곳에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고 우리의 소스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이 지적 능력이든 재능이든 어떤 탤런트든 어떤 재력이든 혹은 어떤 권력이든 아니면 건강한 힘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엉뚱한 곳, 엉뚱한 일에 소진하지 말라. 엉뚱한 일에 사용하지 말라.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죄의 수렁에 빠지고 인생을 망치는데 그런 유혹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재능들, 능력들, 건강들, 혹은 돈들, 이것도 능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엉뚱한 데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을 가장 소중한 데 먼저 사용하라.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말아라. 네, 오직 육적인 만족을 위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 영적인 성장과 만족,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사용하라.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사탄 마귀의 그 첫 번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사탄의 시험은 끈질깁니다. 끈질길 뿐만이 아니라 사탄은 또 패스트 러너예요. 금방 또 배웁니다. 습득을 합니다. 뭘 배웠습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내 유혹을 물리친다고? 그래? 그런 이 말씀은 어떤데? 라고 하면서 사탄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이 사자를, 천사들을 보내서
참 너가 뛰어내리면 돌에 네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다 받아 붙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환호하고 너는 영웅처럼 인기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뭐하러 어렵게 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다 뛰어내리면 너를 받아줄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사탄 마귀가 인용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또 다른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말씀이 시편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의미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다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만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좋은 대로 내 입맛대로 인용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성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사탄도 자주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인용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이 유혹에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단순히 그 말씀만을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제한, 이러한 유혹에 넘어져 버렸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랍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문자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올바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알아차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오랜 시련과 고난, 인내를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런 예수님을 또 사탄 마귀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사탄이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사탄이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또 대답하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시험, 유혹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물을 필요 없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분명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 사탄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잠깐, 지금 이 순간, 지금 한 번만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나에게 경배하면, 그러면 지금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장차 천하만국을 회복하시고 천하만국의 주인으로 경배받으실 것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겠다. 왜 먼 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나에게 지금 경배하면 이 한 번만,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내 말을 듣고 나에게 경배하면 지금 내가 너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십자가의 길 갈 필요가 없이 지금 한 번만 눈 딱 질끈 감고 모른 척하고 이 한 번만 경배해라. 여러분, 상당히 익숙한 말이죠.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혹 오지 않았어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냥 모른 척하고 눈 질끈 감고.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게 굉장히 또한 위험한 유혹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너 계속 나 따라오고 나한테 경배해, 그런 거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무서운 유혹이에요. 계속해라 그러면 거기에 빠질 사람 별로 없지요. 근데 딱 한 번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사탄이 세상에 세력을 떨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천하만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인데,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것을 아시고 바로 거기에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앞에 수많은 시험, 유혹, 이런 것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온갖 능력, 재능,
건강, 힘,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단지 육체적인 어떤 기쁨, 만족을 얻는데 바로 그런 유혹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귀한 능력들을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더 요긴하고 중요한 영적 필요를 채우는데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되 내 방법, 내 입맛대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되 잠시 눈 질끈 감고 이번 한 번만 그런 유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단호하게 그런 유혹을 물리침으로 참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바라기는 2021년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새해,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드는 위대한 승리의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로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 시점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금년 한 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온갖 시험과 시련과 유혹들 참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의 이런 모든 유혹 시험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참으로 위대한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으로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25장 찬송하십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만들러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 심령과 가정 일터와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 배럴이가 떨어져갖고 죽는 줄. 배럴이 10% 남았어 이거. 탁 튀어나온 거지. 그게 뭐가 튀어나왔니 그거야. 뭐 나왔어요? 배럴이가 없다고. 난 이게 잘못 나가 꺼진 줄 알았어. 이거 왜 안? 이거.